29장, 30장 우리 지난주가 읽었던 이 내용들은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이 시간을 또 빌려서 이렇게 전하게 됐습니다. 29장 2절부터 28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그러나 자 여기 중요합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땅을 차지하여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행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28절까지는 이 언약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여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16절 우리가 애굽 땅에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내가 내 마음이 허락하여 저주가 마른 것이 멸망하시려 내게는 그만 있으리라 할까. 젖은 것과 마른 것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 보면은 무슨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마른 것이고 젖은 것은 생물체 전부 다 물기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래도 나는 괜찮을 거다 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어버리시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일곱 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하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진동하며 결실함이 없으며 거기에 아무도 물러나지 않으니 옛적의 여호와께서 진노와 기쁨으로 멸하신 소금과 가데마와 소금의 무지가 같은 것으로 부를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 22절에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하는 게 이게 다른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망했는 것을 보고 그들이 대화하는 거예요. 나중에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망했는 걸 보고 이제 그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이 하는 여호와께서 그의 조상을 백성을 주실 때 그것을 신전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같이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자, 이렇게 여러분들 무슨요? 이 본문을 정확하게 살펴야 됩니다. 2절부터 왜 2절부터냐 하면 1절은 28장에 연결되어 있어요. 1절은 이게 모압 언약. 지금까지 4장 44절부터 29장 1절까지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압에서 언약으로 준 거예요.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여기까지다. 그래서 앞에 들어가고 2절부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2절부터는 뭐냐 그러면 다시 언약을 맺는 이야기예요. 자, 과거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이 사람들의 조상들이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후손들이 모압 땅에서 이제 언약을 맺는 장면. 아직 앞에 거는 전부 다 언약에 관한 법률에 관한 거고, 법률이고 그 법률을 불순종하면은 축복을 저주를 받는다 하는 그런 법률에 따른 그와 같은 상벌, 지키면은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상벌 조항이고, 이제는 이 법을 가지고 이 백성들이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세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한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언약 갱신을 그래. 먼저 번 언약에 이어가지고 다시 언약을 더 보완하고 더 새롭게 한다. 그래서 갱신하는 겁니다. 언약을 갱신한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을 못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편에 대리자가 되고, 우리도 대리자 있잖아요. 그 계약서 할 때 본인이 못 가면 대리자를 보내듯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언약에 갑과 을의 관계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우리 지도책 131쪽을 보세요. 131쪽. 참 우리 그 성경학자들이요, 이 성경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그와 같은 이 문서들을 연구를 해보니까요, 그 성경에 나오는 이 언약법이 그 고대 근동의 계약서의 양식과 일치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 성경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할 적에 하는 그 양식을 따라가지고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 당시 사람들이 통용하고 있는 그런 그와 같은 사회적인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눈높이에 맞추는. 거기 보시면은 언약과 법 그러면서 쭉 양식이 나오죠. 첫째로 전문 강의. 전문은 우월한 체결 당사자가 누구인가, 갑과 을 가운데 누가 갑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두 번째 역사적 서언은 이 갑이 왜 갑이냐 그러면은 갑은 그냥 갑이 아니고 갑이 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어야지 갑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건물 같으면은 이 건물주가 건물을 내한테 제공해 줘야지 내가 을이 돼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집세를 내고 일하지. 갑이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누가 그거 하겠어요? 계약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역사적 서언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별했는가? 과거 신에서는 언약은요, 내가 애굽 땅 너희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구한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면요, 여러분 2절에서 8절까지가 바로 역사적인 선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는가. 그래서 신에서는 언약 때는 아주 애굽에서 구해줬는 것만 나오지만요, 여기는 그 이후의 사건까지 첨가됐어요. 그래서 보세요. 2절에 보면은 애굽 땅에서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광야에 지나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단벌 신사들이 왔는데 옷도 낡아지지 않고 신발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 만나와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해가 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올 수 있도록 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8절에 보면은 7절에 보니까는 이제 요단 동쪽에 있던 그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옥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줬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지금 모압 땅에 여기 있는 거예요. 역사적 선, 지금까지 갑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린 이스라엘을 도와줬는가.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받는. 그러면은 이제 갑은 을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법을 지켜야 된다. 내가 이 건물을 너희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 건물을 마음대로 사용하지만은 그러나 월세를 내야 된다. 그리고 건물을 사용할 때 막 부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안 되고 딴 사람한테 세를 놓아서도 안 되고 뭐 이런 요구사항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구사항이 뭐냐 그러면요,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너희가 이곳에 올 때 29장 9절 29장 7절 29장 9절 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여. 자, 이 언약의 말씀은 뭐냐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앞에서 지금까지 쫙 법을 이야기했죠. 그런즉 지켜라. 내가 갑이로서 너희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도와주고 너희를 지켜줬기 때문에 너희는 어른 내한테 순종하고 내 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와 같이 갑과 을이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그와 같은 역사적인 그 선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은 10절은 그러면 언약 대상자를 그냥 막연하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언약 맺는 사람들의 이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10절에 그래서 오늘 너희의 수령, 너희의 지파, 너희 장로, 너희 지도자, 이스라엘 모든 남자, 너희의 어린이들, 아내, 여자들, 그 다음에 진중에 있는 객, 이게 진중에 있는 객은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따라온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들들, 그 다음에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종들, 이들도 언약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놀라운 거예요. 벌써 혈통적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한 이방인들이나 종들조차도 다
당당하게 언약 체결의 당사자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시면은 12절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언약에 참여하여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같은 말입니다. 언약에 참여하여 맹세에 참여하여, 강조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도 말씀했고 그 다음에 그 조상들과도 맹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이신 이스라엘, 그리고 나라가 있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은 어디냐?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이야.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국가의 3요소, 주권자, 그리고 백성, 그리고 땅, 이 세 요소가 여기에 완벽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이 이와 같은 언약 관계가 이제 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 자, 그래서 그 다음에 14절에서 15절 보시면은 또 이 언약의 범위가요. 지금 현재 맺는 사람뿐만 아니라 네 후손들, 오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이 언약에 포함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15절에 오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 지금 현재 모여있는 이 사람들하고 또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은 자까지 언약에 포함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지 않은 자는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이게 성경을 보면요. 여기에 이방인들도 여기 포함이 돼요. 이 범위가 엄청난 거예요. 그냥 쫙 열려있는데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 안 해요. 그래서 그와 같이 이제 언약을 체결하겠다 그러는데 그런데 보면은 언약 체결이 없잖아요. 이제 언약이 모든 요소, 역사적 서원도 있었고 법률 조항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법을 지키면은 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하고 한다 하는 그런 이 조항과 그 다음에 언약을 체결하는 게 없어. 구체적으로 체결하는 게 없는데 혹시 여러분들 왜 여기에 언약 체결한 내용이 없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 이유를 아는 사람? 자, 왜냐 그러면 27장에 가보세요. 27장. 모압 언약은 신비하게도요. 모압 언약은 모압에서 언약을 줬지만은요. 언약 체결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27장에 보면 두 산이 나오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서 언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여기가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 그러니까 언약 체결은 여기에서 모든 언약적인 요소를 갖췄지만 구체적으로 도장을 찍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체결하는 것은 거기 들어가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언약 체결이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은 안 돼서 완성은 저기 세겜 땅에 들어가서 합니다. 언제 완성되는가 볼까요? 자, 여호수아 8장 보세요. 그 땅에 들어가서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서는 그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체결한 내용이 30절 보세요. 8장 30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이때는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주도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제단을 아까 봤던 신명기 27장에 나오는 그 명령을 따라 가지고 거기에서 이 여호와께 31장 끝에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에 드렸다. 번제물은 하나님께 드린 거고요. 화목제물은 사람들이 나중에 제사를 지나서 먹는 거예요. 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제는 인간과 관계. 그리고 거기에서 보세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고 그때 이 회중들이 거기서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29장 12절을 보시면은 12절을 보시면은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다 그랬거든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여기 이건 신명기 아무리 그래도 몰라요. 이거는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야. 이것만 보더라도 성경은 연속되어 있어요. 앞에 내용을 모르면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맹세의 내용이 무엇이며, 여러분 읽다 보면 계속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그랬거든요. 그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맹세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자,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맹세입니다. 자, 영상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맹세.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한번 펴보세요.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부를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자,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일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가지고 사람들만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읽는 독자도 마찬가지야. 독자들 읽다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면은 막 거기에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과 헤어지고 그다음에 뭐 자식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고 뭐 이런 우리 수준에서 그런 사건만 보이는 거야. 나중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굽에 들어가고 이런 이야기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 눈에 그건 보이지만 그건 하나님 눈에는요 이 약속이 보이는 겁니다. 자, 2절 보시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자, 여기 나오네요. 이걸 내가 다 못알았어요. 다 못했어요. 한 번만 했는 게 아니고 반복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자, 2절부터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였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내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 여기에 제가 일부러 그 히브리어서는 고이가도록한 게요. 가도록하면 크다, 위대하다 이런 뜻이고 고익하는 건 민족이에요. 자, 민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나라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나라.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이들에게 복을 주느냐? 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고 복이 되도록 하느냐? 목적이 있어요. 이것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기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의 복이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 콜, 미스파, 아다마, 땅에 사는 모든 백성, 그러니까 온 세상 나라들이 다 세계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불렀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17장 가면 다시 또 확인합니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 되겠다. 여러 민족. 그래요. 민족들이 내게 와서 왕들이 너희 이름으로 나오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사라에게도 마찬가지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민족의 여러. 그래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통해서 다른 여자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통해서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딱 처음에 말했던 이대로죠. 고이 가도로. 여기서는 큰 민족이랬는데 여기는 같은 히브리어인데 강대한 나라라고 번역해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좀 다른 것 같은데 같은 원어입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계속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큰 나라를 이루는데 위대한 나라를 이루는데 그건 왜 그러냐? 세상의 모든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22장 18절은 다시 한 번 더 하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니. 야, 여기에는요 더 구체적으로 너의 씨 그런데 이 씨는 이게 예수님이에요. 여자의 후손 나오는 예수님이에요. 자, 궁극적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한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택했던 모든 목적은요 바로 천하 만민의 복이 되는 것. 세상 만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역할이 아브라함께 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 아브라함께 한 약속은 이삭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데 그러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에도 이어집니다. 네 땅의 모든 족속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약속, 그 조상들에게 한 맹세, 내용이 이거예요. 그걸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목적을 하나님은 잠시도 이런 적이 없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잖아요. 계속 죽고 이런 거 다 잊어버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러다 그 중간에 애굽에 종살이 400년 했죠. 그러니까는 그 후손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저 자기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허겁지겁 살고 있는데 500년 후에 어떻게 됐는가? 자, 출애굽기 19장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9장. 자,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했지만요.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400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19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어 있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께 전하라. 모세도 모르고 조상들 다 죽어버리고 그러다 종살이 하다가 거리가 나왔는데 이런 생각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결같은 거야. 아브라함께 한 약속을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 것이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다. 그러니까 이 소유라고 하는 게 참 좋은 면으로만 생각하는데 이게 책임이에요, 책임.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절은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는
세상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엮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읽으면 모든 민족 중에 너희를 탁월한 민족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긴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모든 나라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거예요. 자, 400년 후에 이렇게 말죠. 자, 이때로부터 40년 후, 자, 신명기 4장 6절 8절 합니다. 4장 6절 8절. 자, 아까 처음에 했던 이 영상을 떼어주세요. 처음에 했던 영상. 자, 신명기 4장 6절에서 8절. 바로 앞에서 봤던 시내산 언약 때보다도 40년까지 440년 후쯤 그때 말합니다. 자, 신명기 4장 6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지켜해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 지혜요 너희 지식이다. 자, 항상 이스라엘은 여러 민족 앞에 이제 이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나. 이 큰 나라라는 표현이 바로 요거예요. 큰 민족 할 때는 고이가도르 강대한 나라. 이 번역을 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이 히브리어는 알지만 이 성경의 구속사적인 이 내용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단어를 번역했는데 여기는 큰 나라 번역했는데 사실은 이 큰 나라는 인구가 많거나 국력이 세거나 땅이 넓거나 그 큰 나라, 우리 세상이 큰 나라 아니고 이 큰 나라는 세상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지 있다. 7절에 보니까는 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끝에 나오죠. 고이가도르냐. 8절에 야, 이 율법같이 극규와 법도 공의로운 큰 나라 세상에 어디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존경하는 거야. 존경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 소리가 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일관되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한 언약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큰 나라가 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데 이스라엘에 무슨 자격이 있을까요? 특별하게 이스라엘이 소질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 백성들이 잘 순종해서 그럴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 선택.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셨어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나라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진 것이지 이스라엘의 어떤 자격이나 이스라엘의 조건이나 이스라엘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자, 신명기 26장 18절에서 19절. 자, 이거를 보고 이제 신명기 26장 이건 뭐냐 그러면은 26장 18절 19절은 여러분 이 율법을 주신 끝이에요. 결론. 이 율법을 주는 결론이 뭐냐? 26장 18절 19절에 18절에 보면은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했다. 이게 아까 신명기 19장에 어떤 내 소유다 하는 거 세굴라, 암세굴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 다음에 19절에 보세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했다. 왜 이렇게 했겠어요? 바로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조상들에게 했던 그 약속, 그 맹세를 모르면요. 그냥 이 본문만 보면
야, 이스라엘을 갖다 세계 최고의 뛰어난 민족, 인류 국가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는 역할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할이에요.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에 떼어내시면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 즉 세상 천하 만민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역할이, 그걸 제사장 나라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이 본문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세계 인류 국가가 된다. 최고다. 너희가 최고야. 하나님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거로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사상에 사로잡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얼마나 혐오했는지 몰라요. 이방인하고도 식사도 같이 안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 집에 가지고 그들과 같이 있었다고 나중에요. 그 사도들이 뭐 교회가 베드로를 막 정죄하고 이방인 유대인이 이방인과 같이 식사했다 그러면요. 갈라디아서 나오는데 막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방인은 더러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오염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세 가지 복이 있는데 자신들이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 이스라엘의 그런 그 전통적인 성경 이외의 그들의 어떤 문서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지옥의 땔감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다. 그리고 자신들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지만 이방인들은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지옥에 간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아무리 크고 심각한 죄를 지어도 아브라함이 지옥문에 서 있다가 천국문으로 싹 인도해 준다고 생각해요. 자, 기록된 하나님의 반복되는 말씀과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들이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여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세계가 다 그래요. 왜 독일의 나치가 그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최고 우수한, 아리안족이 최고 우수한 민족이다. 세상이 복된 나라 되는 거면 저런 열등한 종자들은 다 없애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일본이 왜 자기들이 그 황국 선민이라고 생각했냐 그러면요, 자기들만이 최고의 나라인 거야. 여러분 중국이 중화사상 모든 것이 중국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그리스의 헬레니즘 사상, 온 세상을 헬레니즘화 시키려 했던 거. 심지어는요, 기독교 국가도 그랬어요. 중세 기독교는요, 여러분 중세 기독교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중세 기독교는 성경적 기독교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그러기 위해서 폭력을 막 사용해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하는 게요, 이름이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요, 전부 이 세상의 나라들이 가지는 선민의식. 심지어는 지금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비인권적인 북한조차도 자기들 민족주의, 민족 주체 사상 가지고 저렇게 하잖아요. 이게 집단 이기주의의 사상입니다. 이스라엘도 이 하나님의 이 택함을 받은 것을 그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그로 인해서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참혹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 한번 보세요. 28장 1절. 또 나옵니다. 28장 1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28장 10절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기도 번역이 두려워하다 하는 이 번역이요,
잘못됐어요. 땅의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보고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존경하는 마치 이스라엘을 레버런스 하는데, 레버런트 하는 게 이게 목사거든, 목사 영어에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역할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다. 땅의 모든 백성들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는 것이 그냥 인류국가 아니고 바로 세계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 이끄는 그런 선민의 역할들,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28장 이게 세계 인류국가가 된다고 부흥회 할 때마다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뭐 이건 늘 단골 소재예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가지고 세계에서 뛰어나게 되고 막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막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랬는데, 이 성경을 하나님의 뜻으로 읽는 게 아니라 전부 내가 원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오해는요, 이스라엘만의 오해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은 전부 예수 믿어도 전부 그런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로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 두로 지방에 갔는데, 두로의 여자가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여자가 있어. 시리아, 페니키아 이 혼혈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내 딸을 고쳐달라 그러는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요, 너무 참 참혹한 이야기를 해요. 그 여인한테 가가지고 자기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되지, 그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개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자녀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서만 전도하시고 기껏 나가는 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 국경 바로 위에 있는 두로 뭐 이런 쪽으로 갔어요. 와, 이 여인이요, 얼마나 비참하겠어. 아픈 사람한테 거기다 상처에다 소금을 뿌리듯이 그렇게 잔인한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걸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오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 소원대로 그 자녀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일 먼저 세워가지고 12제자를 파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만 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요. 아주 예수님의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 맨주로 선민 사상이 가득 차 있고 이방인을 무시해.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이런 양을 가라. 예수님이 아브라함 언약을 잊어버리고 계시는가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며 그들을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구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 중심적인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결과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먼저는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로마서에 먼저는 유대인이요 나중은 이방인이라, 지금 이 관계 예수는 모든 민족 아브라함 언약했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주로 전부 이스라엘 안에서 이야기해요. 그렇지만요, 이제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이 주어질 때 사도행전 내용은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방 나라들까지, 나중에는 로마까지 이방인의 땅으로 나가는 것이 사도행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는요, 제자들이 한 번도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른 적이 없어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데도 늘 실수하고, 우리가 마가복음 지난번에 공부할 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 불과 수십 일 후에, 3달도 채 되기 전에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요, 놀라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다 걷게 돼요. 심지어는 베드로가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매일 성경 5월달 내용이 사도행전이에요. 절묘하게 되어 있어요. 절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가잖아요. 이 매일 성경의 이 구성은, 이거는 정말 참 하나님께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서 이걸 지금 배치하는 거예요. 중간에 신명기 하다가 마가복음 갔다가 다시 신명기 후반절 나왔다가 사도행전 가는 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하면 사도행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거는 다음에 보고. 그 다음에 사실 보면 사도행전 전부 다 이방 선교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면은, 자, 전제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은 이방 나라거든요. 이방 나라. 이렇게 시작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내용이 전부 이방인들이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자, 사도행전 마지막 볼까요?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28절. 사도행전 28장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 세월이 얼마 전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러면 다수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들은 AD 140년경에는요 온 땅에 흩어집니다. 나라도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바로 넘기면은 로마서 나오죠. 로마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은혜와 사도의 직분과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느니. 보세요. 천하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 언약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8절 보세요. 4장 8절. 혹시 우리가 잘못 해석했을까요? 아니에요. 로마서 4장 18절 보세요.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지금 그 일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자, 로마서 마지막 16장 표 16장 26절입니다.
심지어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한 것이니. 자, 거기 보세요. 자, 그 신비의 계시하는 게 이게 뭐냐? 비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계속 지금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요, 만국이 등장합니다. 만국이 세상 만국의 왕들과 그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약은요, 저 이스라엘 시대에서 마지막까지 전부 이방인의 시대예요.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관된 이 뜻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이 새롭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 산상수훈, 유명한 산상수훈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있어.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세상의 소금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이에요?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온 세상에 다 보이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그 뜻이 뭐냐?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의 말이나 그리스도의 행실을 통해서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으로 공의롭고 참으로 선하시고 우리들 세상의 우상들과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가 그 실수 말하는 베드로가 어떻게 이 모든 뜻을 해석해내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제대로 봐야 돼요. 마가복음은 집중적으로 베드로의 실패에 포커스를 두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어디로 가면 카메라도 따라가요. 계속 베드로를 따라가서 나중에 베드로의 처참한 그 실패를 보여줬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냐 그러면은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변했는가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도 따라가지고 이제 베드로로 이제 초점을, 사도행전 시작은 베드로부터 12장까지 전 베드로 이야기. 자, 사도행전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백성의 이유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합니다. 자, 앞에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리키고 뒷부분은 그 정체성이 해야 될 일을 가리킨 거예요. 해야 될 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앞에 나왔죠? 제사장 나라의 역할. 거룩한 나라. 이게요, 성민이요. 한자어로 신명기에 나왔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스라엘은 내 소유다. 보배로운 백성이다. 암세골락 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지금 여기 신약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상은 뭐냐? 교회예요, 교회.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들이요 성민이요 소유가 된 백성이고 택한 족속인 이유가 이는 왜 그렇게 했느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가 다 이방 나라 하나님 없는 흑암 속에 살던 백성들, 사망의 종되었던 자들인데 그를 너희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 하나님 나라 그 빛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자기 중심으로 했었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타낸 그 하나님의 뜻을 신약 시대도 이렇게 정확하게 붙들고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은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보면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건 참 헷갈립니다. 이따가 한번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결과적으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 즉 천하 만민이 하나님께로 나온 일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성경을 통해서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한 적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생각한 적 있습니까? 우리가 그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한 적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은 불순종하고 이스라엘은 심지어는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사람이 거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 뜻을 꺾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한국 역사 가운데서도요, 참 특별한 역사예요. 이 땅이 전부 사망의 어둠 가운데 있던 이 땅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20, 3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일제시대에 들어가고 막 그런 암흑기 가운데 놀랍게도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해요. 성경이 한글로 번역이 되고 그러면서 가장 어두운 시기, 암울한 시기에 한편으로 하나님의 빛이 이 땅에 비쳤어요. 그래서 이성만이 그 어린 소년 이성만이 선교사들이 이해 가지고 영어를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책들을 읽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유학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빠른 사람은 50년대, 60년대, 그리고 2000년대, 1990년대, 80년대 이렇게 태어나죠. 그때 이 땅에 마을마다 전부 예배당이 있었어요. 예배당. 시계가 없는 대신에 예배당 종소리가 시간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애들이 먹을 것도 별로 없고 할 일도 없이 놀 때 교회 가면은 먹을 것도 주고 그 다음에 애들이 놀 수 있도록 노래도 가르쳐주고 글도 가르쳐주고 찬송가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다 크리스마스 때 교회 안 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교회 가면은 사탕도 주고 이러니까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크신 경륜 가운데서 일어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회와 가까이 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군대에서 신앙을 종교 생활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줘.
특별하게 교회 가라, 뭐 불당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저는 불교가 좋았어요. 불교는 좀 철학적이고 사상이에요. 기독교는 가면 막 찔찔 울어서 막 이래서 가지고. 그래서 저는 불당에 갔어요. 가니까는 뭐 좀 철학적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고 이러니까 좀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또 교회도 가게 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전혀 예수라고는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이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뭐 우연히 된 줄 알았죠.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큰 경륜 속에서 하나님은 세미하셔서 보통 큰 사람들은 작은 것에 소홀하거든요. 작은 데 너무 집중한 사람은 큰 것에 소홀한데 하나님은 크면서도 작으시고 위대하시면서도 세심하셔. 그래서 여러분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봤죠. 오늘 신명기 내용. 신명기 요 29장 이제 오후에 이따가 30장을 보겠는데 요 내용들이 성경 보세요. 전체에 지금 이어가지고 연결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까지 이 신명기 메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 사랑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까지 넘어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산 위의 동네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따가 이 설교 시간에는 이제 이런 드러난 표면적으로 드러난 역사 있죠. 이 역사뿐만 아니라 이제 이 역사는 이렇게 봤고 그러면 그 역사가 이렇게 오게 되는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어떤 비밀스러운 역사가 있었는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시간을 특별히 내는 게 이걸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한 목에 짧은 시간에 설명하려고 하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어요. 자, 성경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29장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29절. 이 말씀은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용은 모르지만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본문이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인상이 와. 성경 읽으면 딱 이게 뜻을 이해 못해도 이게 감이 와. 이게 가장 그 생각이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풀어졌어요.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추어져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려 하십니다. 감추어진 일, 나타난 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여진 것,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여진 것. 자, 이건요, 이 감추어진 일은 비밀이라고 하는 비밀. 한자어로 하면 비밀입니다. 나타난 일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상들. 이거는 우리와 우리 자손, 사람의 일이고, 감추어진 일, 신비 속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영역의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개의 영역 속에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나타난 일만 붙들고 그걸 가지고 신앙의 핵심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계속 성경을 인간적으로 그렇게 비판하고 분석하고 이해 안 되면 틀렸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 같으면 성경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눈높이에 맞춰가 줬지만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요 불가능해요. 그거 다 안다는 게. 여러분, 우리 세상 일도 잘 모르는데 왜 하늘의 일까지 알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감추어 뒀는데, 이 감추어 준 것이 신약에서 열립니다. 덮어뒀는데 이걸 탁 열어 보입니다. 이따가 이것을 제가 열어주겠어요. 이 성경이 어떤 말씀인가.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서도 이제 30장은 이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 29장 29절이 앞에 문맥과도 안 맞고 뒤에 나오는 내용과도 전혀 안 맞아요. 갑자기 한마디 툭 튀어나오는 이런 성경 구절,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이런 성경 구절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해는 안 되지만은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해버려. 사람들이 자기 자리 이해 안 되면 무시해버리고 틀렸다 그래버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는 지식이 많으니까는 야 성경을 편집하다 보니까는 이게 잘못된 편집 때문에 왔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다 그렇게 돼요. 성경이 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해버려.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큰 지혜, 그 지혜가 이 말씀을 이 자리에 두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인상 깊게 이 말씀을 붙들고 이해 못하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을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 말씀이 풀어졌던 것입니다. 이따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 마치 덮여진 샘처럼 물이 있어도 길러낼 수 없는 책 같은 그 말씀들을 이렇게 열어서 펼쳐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30장 이 놀라운 말씀, 하나님 우리가 온 산돌교회가 바르게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과 우리 자신도 볼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혜를 가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